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니케아 신경은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며 증여자 되시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령은 삼위일체 신의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나왔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칼 바르트도 성령은 전적인 주권과 낮아지심, 하나님의 감추심과 드러내심에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주 하나님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은 겸손한 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수줍어하시며 되려 성부와 성자를 높이십니다. 성령의 주사역은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실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과 언행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성령도 모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다는 말을 직역하면 주 예수 이름 안으로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례로 쓰인 밥티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해 내 자아가 물에 익사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의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현상은요, 바울의 안수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모른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실상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거듭남, 중생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만족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히 있게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위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도둑질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구원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분이라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은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가톨릭 성경은 성령의 날을 위해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죄에서 풀어주시는 날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증이란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다거나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선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이 이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보증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시니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에게 간헐적으로만 역사하셨기에 성령의 사역이 특별한 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며 세워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임재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되풀이 될 수 없는 한 번만 일어난 성령의 임재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떼창 기도는 호련히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을 폭발시켰습니다. 말세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홍수를 대비하며 하늘에까지 오르겠다고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흩으셨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역전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은 모두가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유대 당국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은 찌질한 새가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의 추사가 되어 겁없는 헌신이 주를 이었고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켰으며 3천, 5천 명의 제자를 회심케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모두 성령 사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누구길래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가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을 받아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며 예수의 모든 이적과 부활도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부르셨는데요. 이는 위로자, 상담자, 도우미, 변호인, 후원자, 강하게 하는 자, 강력한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영, 숨, 바람, 비둘기, 불, 기름, 비, 생수, 인, 하나님의 손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보호자,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교사셔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이요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진짜 주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즐거이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내며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를 조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도록 조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우치려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춰 예수를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믿음이 삶에 이르도록 하는 인도자이자 안내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말씀에 복종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성숙해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며 뉘우치게 하는 회개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죄를 책망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걱정하며 아파하며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성령은 예언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며 계시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의 영이요 은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을 공급하며 주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더구나 성령의 역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성령은 하나됨과 교제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듯 몸도 하나 한 몸 되라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에베소서 4장 3, 4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지만 성령 충만은 언제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진리를 밝히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간구하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